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은 좀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요. 이 에어컨 시스템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끄시면 너무 더워져가지고 좀 켜두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을 중간 단계로 계속 켜두시면 좋겠고요. 위에는 에어컨이 안 가서 선풍기로 지금 버티고 계신데, 제가 볼 때 위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이 더위를 내가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겠다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도 이 1층에 밑에 내려오신 분들은 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절대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감사는 기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것이다. 감사는 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분이 늘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감사입니다. 건강을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가족을 잃어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김치 없이는 밥 못 먹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절대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불평하고, 어떤 사랑이든 그 안에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냥 존재론적인 거예요.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감사는 기본기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업적을 우리가 달성한다 하더라도요,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불평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좀 미숙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감사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로 인해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낙도와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는가? 내 앞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막힌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사람부터 감사로 충만한 절대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7월 한 달 동안 암송할 7월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나갔고, 지난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언약을 붙드는 삶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죠. 내 기분이 좋고 나쁨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과 일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조차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감정과 기분,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각기 다른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중에 하나를 꼽자면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물어 아뢰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쉬운 길이라도 묻고 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길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결론을 내린 내 계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이것은 육적인 길이 아니라 영적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실 피할 길을 미리 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 막혀 있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은혜의 길을 준비하신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선택한 나의 길, 내 경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피할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길을 계속 걷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걸어다닌 그 길은 길이 됩니다. 더 이상 거기는 풀이 자라지가 않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풀이 자라지 않는 내가 늘 걸어왔던 그 길이 내 경험의 길이고 내 습관의 길이고 내 고집, 내 아집의 길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이 길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길을 많이 걸어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많이 다녀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경험의 길, 육적인 길, 이 땅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길이 영적인 길입니다. 하늘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내시는 또 다른 길,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늘 걷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걷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그 길 가기 싫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길을 예비하셨다면 그 길을 가는 거죠. 내가 걷고 싶은 길,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래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나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배하시는 그 길을 걸을 때에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여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길이 누가 선택한 길이에요? 다윗이 선택한 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이 선택해서, 다윗이 잘못해서, 다윗이 실수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입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의 길은요, 항상 하나님 옆입니다. 다윗은 어떤 길을 갑니까?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가난한 길, 버림받는 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옆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그 사망의 골짜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옆에 붙어 있었더니 주님이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끌고 가시더라도 그 길을 따라 갔더니 결국은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는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손가락질 받는 길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저주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막이 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피할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육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건 도저히 나의 힘으로 불가능이다. 이거는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의 생각이고, 그 육의 생각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으면 불평과 불만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탓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육의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 늘 탓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나라를 탓합니다. 대통령을 탓합니다. 정치인들을 탓합니다. 부모를 탓합니다. 식구를 탓하는 겁니다. 교회를 탓하고 목회자를 탓하고 성도들을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육의 생각이 가득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달라요. 영의 생각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어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분이다. 이것이 하나님 덕분이다. 이것이 교회 덕분이다. 이것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덕분이다. 덕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탓하는 인생에서 덕분에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연결해 보면 결국 내 안에 영의 생각이 가득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덕분에 감사 아닙니까? 이게 감사잖아요.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겸손의 사람이 되고, 겸손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내 존재적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내 존재적인 고백이에요.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짜증과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하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세상의 영이 가득하구나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들은 내가 걷는 이 길에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육적인 사람은 내가 걷는 이 길에서 늘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사명을 생각하고 나의 소명을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가 허들 경기를 하는데 허들을 넘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장애물을 넘으면서 또 장애물이야?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도대체 누가 이 장애물을 갖다 놓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뛰는 선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선수는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올림픽에 나간 육상 선수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것을 최대한 빨리 넘어서 결승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메달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도대체 이런 허들이 왜 이렇게 많았냐고 한다면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네,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고난이 나오고 장애물을 하나 지나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옵니다. 마치 인생이 허들 경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이 장애물을, 이 역경을 신속히 돌파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정은 자매가 암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암 환자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했는데 암 환자들이 당신은 이제 암 다 나았으니까 그런 말, 속편한 말 하는 거 아니냐고,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암 환자일 때는 복음을 전하면 동변상련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완치 판정을 받고 나니까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은 자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암 걸리게 해주세요. 나 다시 암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암이 재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병이 낫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풀리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할 길은 다른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 하나 죽어서 영원히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피할 길 아닙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정은 자매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알았죠. 건강해져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암 환자로 살면서 암 환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의 사명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 증거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계획은 너희 계획과 달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그럼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 있나? 그렇게 큰 병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당당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 뒤에 왕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 뭐 그렇게 뭐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지만 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만나게 되면 비교적 자기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거든. 그런데 갈 때마다 당당하다는 거예요. 뭐 회사에 뭐 기업인을 만나든 CEO를 만나든 정치인을 만나든 당당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데요. 아니, 목사님은 뭐 빽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당당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항상 제 뒤에 왕 회장님이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 회장님이라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 되어 주시고 나를 밀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후원해 주시는데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문제 앞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그 문제와 정면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문제를 돌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리면 우리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달라. 나를 밀어주시는 분은 너희가 의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야. 내 위에 왕 회장님이 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 다른 양식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영의 사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양식을 정말 갈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가장 큰 형인 엘리압을 지지합니다. 부모도 지지해 주고요, 다른 다 형제들도 큰 형을 지지해 줍니다. 형은 잘 될 거야, 형은 장군감이야.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지지해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와 후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 왕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피할 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쌈박한 어떤 새로운 탁월한 솔루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피할 길은 오직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가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한 성루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애매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처럼 어떤 부분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이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면 반드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고난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가지에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우리 인생은 늘 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이 불어오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치러야 할 어떤 영적인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셨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도 예수님도 시험 당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시험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 큰 시험 3가지를 당하시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그 시험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험을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군중들이, 그 군사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내려오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고난이 많고 시험의 연속이지만 주님 붙잡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시험들이 있겠지만 그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돌파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존재적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너무 입술로 많이 범죄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적 선포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간증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내가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상처 안에 짓눌려서 그 억압 가운데 힘겨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 우리 하며 나아가겠습니다.